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그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천국이 기독교에서 빠져버리면 일반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반대로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해야 해요? 지옥을 말해야만 됩니다. 지옥. 훈련시킨데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옥 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대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길이 둘이 있어요. 이리가 이리. 예? 그러면 이리 가기 싫으면 저쪽으로 가고 이게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길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지옥 가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격을 존중하셔서 좋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선택은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해답을 다 가르쳐 줘요. 이리 가야 천국을 간다.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해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해답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속고만 살아서 누가 말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말하듯이 속는 사람들은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내가 그동안에 젖어와서 타성에 젖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까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요한복음의 그 특징이에요. 그 이유는 그만큼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끝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진실이 바로 통하지 아니하고 거짓이 통하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가운데서 진짜를 갖다 주더라도 이거 진짜 맞아요? 진짜요? 이때 주님이 진실로 이게 진실이다 이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데 내가 말한 것이 진실이다 진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지옥 이야기하면 그래? 천국 이야기하면 그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만은요 언제 실감나냐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이 있는데 바로 주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악몽을 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정말 무섭고 섬찟하고 막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를 때 막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꿈인지 생신지 지금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살았다. 왜 살았다? 꿈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꿈이 아니고 실제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통곡할 수밖에 없죠. 왜 꿈의 세계를 주셨을까요? 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꿈을 꾸면서 꿈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내가 꿈을 어젯밤에 꿨는데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꿈을 꿨을 때 꿈의 세계에서 내가 지금 꿈꾸고 있다 그런 꿈도 덜어는 있지만은 대부분 꿈을 꿀 때 그게 현실 같아요? 아니면 현실이 안 같습니까? 현실 같죠.
꿈속에서도 고통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죠. 꿈속에서도 현실같이 똑같이 느낍니다. 똑같이 느끼지만은 그게 나에게 현실같이 느껴진데 누가 흔들어 깨우면 부르면 눈 떠보면 아 꿈이었구나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라실 때 우리는 이상 분명히 현실이에요. 꿈이 아니라 현실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예 하고 눈 떠보면 진짜라고 하는 이 세상이 이제는 허상이 되어지고 꿈과 같은 그래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현실이 와버려요. 지금은 추상적이고 지금은 환상적이고 그냥 이 허상같이 느끼고 추상으로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때 눈을 떠 보면 불러요.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그래서 딱 앞에 섰더니 눈을 깜박깜박해요. 깜박거리는데 이게 어디지? 이렇게 봤더니 내가 지금 꿈을 깼을 때 꿈을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꿈을 꾸고 난 뒤에 거기에 꿈의 세계를 꿈을 꿨다는 이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내 아들, 내 손자, 또 나의 부인, 남편 막 하면서 쭉 일대기 펼쳐진 거죠. 그때가 예관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 일도 펼쳐질 것이고 부부간에 싸웠으면 싸운 것도 생각날 것이고 또 꿈속에서 바로 깨고 나면 방금 꿨던 거 생각나잖아요. 좋은 꿈 꿨을 때 좋은 거, 나쁜 꿈 꿨을 때 악몽 다 생각났으니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긋지긋한 아무개 부부 이런 저기 하면 그 생각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다 이거죠. 서서히 꿈이 잃어버리면서 이제는 이제 생각지도 안 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 영원 묵도록 살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실상이 언제예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실상이 되고 그때부터 영원한 나라가 되어진다 이거죠. 세상에 이렇게 알려준 사회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리 되신 주님만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과감없이 확신 있게 믿고 전하고 믿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는 먼저 오지 않습니다. 후회는 반드시 나중에 옵니다. 후회는 나중에 오기 때문에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준비의 때를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귀담아 듣는 사람은 준비할 것이지만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어느 날 통곡할 때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때가 이르렀도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행여나 알지 못할까 봐 때로는 비유로 가르쳐 줬고 때로는 알지 못하도록 비유를 가르쳐 주셨고 잘 들으세요. 때로는 알지 못할까 봐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때로는 알까 싶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깨달을까 봐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도무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기까지 말씀하셨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기회입니다.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심을 수 있는 기회,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모두 기회예요. 육체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육체의 가치가 없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성형을 하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좋은 화장품도 쓰고 또 가꾸고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스타일만 마음 들지 않더라도 신경질나 다시 해달라고 그래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끔찍하게 귀하게 여겼던 이 육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못생기고 때로는 그 얼굴이
정말 그 모양 자체가 참 아름답지 못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왜? 그 속에 들었던 내용물, 그 속에 들은 영혼만이 건강하고 영혼만이 아름다우면요, 주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무리 특별히 여자들은 아무리 프로필이 좋고 좋은 프로필을 쌓아서 정말 몸값을 올리고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건 우리 인간 사회에서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어떤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 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께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적습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왜? 키 적은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 아들이 한 번은 전화 왔다고 그랬잖아요. 노원구청 앞에 무슨 정형외과 가서 한번 견적 좀 내달라고. 뭔데요? 그랬더니 아들이 키가 적어요. 아버지도 작고 어머니도 적어요. 그런데 키를 키워달라고 어디 인터넷을 보고 알아가지고 병원 이름까지 가르쳐줬어요.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본인이 와야 된다. 그건 대부분 얼마 되냐? 하여튼 3천만 원 된다. 근데 몇 cm까지 키우냐? 10cm까지 키운대요. 10cm까지. 그러면서 자녀가 말도 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해주려고 국제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키우냐, 어떻게 방법 한번 이야기해달라. 내가 소개를 설득을 시켜야 하니까. 그랬더니 이게 잘라가지고 10cm 이렇게 10cm를 해서 보조 저기로 딱 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해서 거기에 키운 만큼 그걸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리는 거죠. 늘리는데 자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자빠지면 부러진다는 거죠. 그럼 끝장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그 키가 큰 것이 뭐가 그래 소원이라고. 커봤자 어떤 사람은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무 짱대같이 커가지고 버스 타더라도 불편해. 막 고개 숙여 하고 키 크다 보니까 하고. 따라섭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키 큰 사람은 후회하고 작은 사람도 후회하고. 그래서 가장 예수 안에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하나님의 필요해서 나를 꼭 딱 맞게 이 키를 알맞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은 몇 천만 원 들이면서까지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 그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20몇 년 만에 불러가지고 가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키가 적어요. 키가 적은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키 좀 키워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키를 한 자나 더 키운다 할지라도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키를 키우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어느 정도 작냐? 그분은 잘못생겼죠? 왜소하죠? 거기다가 몇천 명 모인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기에 쇳가방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니까 제가 고등학생 같아. 중학생. 그러니까 그렇게 왜소하고 키 볼품없고 그런데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계 곳곳마다 다니면서 몇 개를 세우느냐? 300 몇 개를 세웠어요. 500포대 살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20몇 년, 거의 30년 동안 500포대 40kg, 20kg죠. 20kg짜리 500포대를
그 일산인데 거기에서 다 계속 나눠드리면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성교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한다 이거죠. 자, 주님이 외모 보셨을까요? 아니면 내면을 봤을까요? 내면이에요. 다윗이 잘생겼어요? 잘못생겼어요? 다윗이. 그때 안 가봐서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길래 그게 안 보입니까? 성경은 안 보여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그러면서 말 잘 못난이라고 했잖아요. 문열이라고 하잖아요. 볼품 없어요. 자, 예수님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이거 모르면 애광교회라고 말 못할 거야. 수없이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것도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연한 순과 같고, 그 다음에 흠모할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흠모할 것이. 야, 정말 잘생겼다 막 하고 흠모한 사람도 있잖아요. 흠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흠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서 또 뒤찾아보고 또 찾아본다고 해서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없고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없고, 지나가고 그렇게 이쁜 사람이 또 찾아본다고 해서 자기의 무슨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런 사람같이 되겠다고 하면서 돈 들어가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허상과 공상을 가지고 산다 이거죠.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당신의 뜻대로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형상이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내재 있어요.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게 가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자기 준비하면서 만들잖아요. 자기 양념을 만들고 프로필을 만들어가서 계속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값이 높아져요. 하나님 앞에 높인 것은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인데, 세상은 내가 정말로 그걸 갖추려면 돈이 들어가죠. 여러 가지 정말로 제한받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때를 쓰고 이렇게 그거 하려면 뭐하러 났냐고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대못을 받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요,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고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게 부족하고 안 돼서 그렇죠. 근데 되려면 우리 이것도 노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우리는 인간의 존재를 알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지금 우리는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갈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적인 삶이다. 이걸 알고 나의 실제적인 삶은 영원한 천국이다 하면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는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영혼에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20년, 30년, 50년을 다니면서도 나의 존재의 가치가 영혼에 있다 그러면은 귀로 듣고 그냥 가슴에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나의 존재의 가치가 영혼에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영혼을 망가지게 놔둘 수는 없어요. 영혼이 망가지도록 내팽개칠 수는 없다 이거죠. 영혼의 실제 나의 존재는 영혼이잖아요. 시편 130편 5절의 말씀 보면 나 곧 내 영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 곧 내 영혼. 나란 존재는 곧 영혼이다 이거예요. 나란 존재는 바로 영혼인데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치를 바로 부가치를 높이고 나의 존재를 위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셔서
집중적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이고 훈련받고 또 갈고 닦아서 현실에 나가서 우리 실전에 싸움도 하고 실전에 나가서 우리가 그 실전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재무장을 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목숨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금은 훈련받기 싫죠. 훈련받지 않고 편안하게 산 사람이 부럽죠. 하지만은 총탄이 싱싱 날라오고 지금 포탄이 날라와서 그 피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언젠가는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신앙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걸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더라도 음성이 없고 꿈속에서도 봤으면 좋겠는데 꿈에도 나타나지 않고 선자의 음성도 끊겼고 이것이 구약시대 암흑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아니면 은혜 받을 모든 때가 막을 댈 때가 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육체에 있을 동안이 많이 시간인 걸 기억하면서 우리 구원되는 천국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구원되는 천국대이다. 구원의 날은 바로 천국의 날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한 개라도 흘려버리면서 나는 천국 같은 거 그따위 같은 걸 보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직접 나한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같은 거 나는 아무 관심 없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 마누라 자기 집사람이 그 나가니까 그냥 나가주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교회 나가고 싶은 게 아닌데 안 나가면 시달리니까 나 나가주는 것이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안 한 것보다는 좋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20년 동안 그런 정신으로 30년 동안 다니더라도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 학교 다니려면 나는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다. 우리 부모님이 성화하라. 학교 다니라. 그래도 고등학교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않느냐.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다닐 뿐이지 나는 관심 없다. 그러면 여러분 본인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왕에 학교 다닌 거 등록금 대주죠. 공부해봐야겠다 해서 학교 다니면서 알아간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하는 것 같이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일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기쁨으로 일을 합시다. 네. 어떻게 하자고요? 기쁨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일을 합니까? 네. 직장으로 기쁨으로 다닙니까? 이제 여기는 공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공부는 할 사람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잖아요. 졸업장은 공공기관에 주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교회 교육 속에서 수료증 치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하면서 내가 이런 정신으로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했으면 서울대학 들어가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나 공부 같은 거 나는 취미생활이 나는 안 싫으니까 나한테 부담 주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요.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기에 이 문명화가 되어지고 산적 해적이 되었던 나라들이 여러분 철학자가 되고 여러분 유명한 이 놀라운 과학자들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적의 나라 영국, 독일 그들은 산적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복음은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뭡니까? 땅에서 잘 때고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고 모든 걸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가고 그걸 원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그 해답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믿기 싫어.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법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행복하려고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참 답답할까요? 여러분 자식이 말 듣지 않고 어머니 나는 내 생활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것저것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속 팍팍 썩일 때 기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걸 훤히 들여다볼 때 앞길이 정말 훤히 보이는데 참 하나님이 걱정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탄식하지 마라.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이와게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들을 때 여러분 제대로 재미있게 듣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힘듭니다.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활하기서는 정말 설교 시간 많이 지루하고 나에게 너무 무리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이왕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하고 싶어서 거기에 덤벼들죠. 처음에는 무관심 나는 그거 관심 없다 하는데 거기에 또 접근하고 또 관심 갖고 가자 해서 가다 보니까 조금 배우면서 전문가가 되어지고 취미생활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도 그러한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한다는 사실. 사람들은요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변화되기는 싫어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데 왜 이러고 있어 하면서 자기는 변화도 안 되려고 그래요. 있는 대로 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어떤 행사 그러면 또 귀찮아져요. 또 교회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요 아유 지겨워. 그래서 계속 옛날대로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 늙어지는 거예요. 자, 나이가 먹으면 허리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빠지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힘이 생겨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힘이 생겨요? 예? 이래요? 어떤 분은 꼭 이러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더 있다가 힘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중에서 꼭 이러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버팀목들이라고 이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예요. 그걸로 의존하면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뇌를 통해서 스스로 자가 형성이 이루어지는 버팀목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 뭐가 되어 있어요? 정신, 머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이 버팀목이 되듯이 의지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믿고는 뭐예요? 의지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뤄가고 교회의 천국을 이뤄가고 영원한 세상의 그 천국을 이뤄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천국은 바로 왕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왕이 가까이 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되어지고 환경이 평안해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걸 이겨내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 가듯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짤막한 신약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희소식이 되어지는 그 내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복음의 시작. 그럼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깊은 소식이죠. 도박해가지고 돈 딴 것도 깊어? 아니면 아들이 1등 경선에서 1등한 것도 깊어? 쌈잘에서 1등한 것도 깊어? 그러면 다 그게 복음이게요?
아니에요. 복음은 여기에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악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 내의 복음의 주인공이신 분이 예수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를 몰라요. 모르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예수 모르고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예수 모르고 어떻게 내가 깊은 소식을 가질 수 있고,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정말 속이 채워지냐 이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예수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정말 알아요? 알죠. 어떻게 합니까? 3대 성인 중에 하나요. 그 사람이 아웃이죠. 지옥이에요, 지옥. 3대 성인 중에 하나? 그 3대 성인이 누군데요? 석가모니, 또 누구요? 봉자요? 그 다음에 예수. 어떻게 동급으로 취급합니까? 그게 신앙이냐고요. 그래서 정신바짝처럼 예수 아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보면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를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주제 삼고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냐면 헬라예요.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겐지스강 거기에서 대성 통곡을 했죠.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근데 그는 33살에 죽었어요. 그는 헬라 사람들이 나라를 영토를 넓히면서 굉장히 호의적인 것을 베풀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야,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이 더 행복하다, 더 좋다 이거예요. 왜?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옹졸했던 왕이 목조이고 세금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위협하고,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데 주인이 바뀌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가 보니까 그 헬라 문화를 막 굉장히 흠모해요. 헬라에서 씻기고 헬라에서 생활하고 문화 이것을 다 물로 막 스폰지에 물 스며들어서 다 스며들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위상 대단했죠. 그러다가 이 헬라가 망했어요. 로마에게. 로마가 망하면서 헬라에 비하면 로마가 이제 신생국가로서 황제가 나왔잖아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헬라도 이방인인데 누가복음은 이방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이방인이지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로마에 망했기 때문에 다 거기에 로마 소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뿔이 있잖아요. 민족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의 그들은 자부심을 가져요. 중앙아시아 그쪽에 가면요, 그들이 지금까지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뭐냐면 페르시아인들이 있잖아요. 페르시아인들이 정신 대단해요. 그들은 지금도 그 정신을 가지고 삽니다. 우즈베키스탄 거기에서도요, 그 박물관 가보면 그게 나와요. 동방박사가 그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그 동방박사다 해가지고 다른 거 다 부시더라도 그 그림 보고 성전을 부시지 않고 이제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근데 왜 유엔에서는 그 페르시아인들을 독립시켜주지 않느냐? 나라 없이 계속 떠다니고 그들이 민족이 세계 흩어진 민족이 약 3천만 명 돼요. 그런데 독립을 안 시켜줘요. 파키스탄 거기에 그 이라크 전쟁 때 거기에서 우리를 도와주면 너희들 독립시켜주겠다. 그래서 아주 목숨 내놓고 거기에 도와줬잖아요. 나중에 총알바지 들망정 나라 민족 독립을 위해서 했는데 전쟁 딱 끝나니까 언제 그러냐 해서 안 시켜준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들은 그 속성이 민족성이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그런 민족성이 있어가지고 독립시켜주면 또 그런 일이 있게 된다 해가지고 그런 명분 속에서 잠재워서 그들을 독립을 시켜주지 않는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민족들이 이 땅에 지금도 남아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독립이 됐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궁극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헬라인 그들은 그 정신이 모든 민족에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라가 망해서 비록 로마에게 넘어갔지만은 그들은 우리는 왕족이다. 그런 가운데서 최고의 그 자존심으로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들은 세계 모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이 예수는 왕이다 라고 한다면 딱 보자마자 우리가 왕족인데 너 예수가 왕족이야? 읽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는 종으로 오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서두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그래 헬라인들의 그 콧대 쓰여지고 정말 자존심이 강한 그들에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래 우리는 왕족이든 종이지, 그럼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인데 너무 기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 종, 그러면서 종으로 왔다, 선기로 왔다,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족이니까 종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듣고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종이 다가 아니네. 이 종이 기쁨을 주고 있네. 종이 소망을 주고 있네. 종이 정말 대단하네. 종놈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계속 읽고 읽으면서 듣다 보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으면서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서두 자체가 뭐냐?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죠. 따라서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면서 마지막 16장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이르는 표적이 따르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면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시고 함께 역사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의 시작이었던 그분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막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천국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천국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는데 이기는 나라는 여기에서 왕이 되고 지속이 되고 망하면 완전히 해산돼 버려요. 나라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에는 이미 왕이 있어요. 누구냐? 세상을 전체 하나로 보았을 영적으로 왕이 누구냐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따라하십시다. 마귀. 마귀인데 이 마귀가 지금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뭘로 장악하냐? 죄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붕괴되면 뭐 때문에 붕괴돼요? 자,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상징합니다. 무죄 시대. 자, 붕괴 왜 됐습니까? 뭐 때문에 붕괴됐어요? 예루살렘이? 그 에덴 동산이? 죄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천국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붕괴돼서 이제는 나라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도 내게 경배하라 절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이것을 다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마음에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바로 아담이 넘겨줬어요. 원하는 자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 천국이 넘어갔냐? 죄로. 마귀에게 넘어갔냐? 죄 때문에 넘어갔다 이거죠. 여러분이 천국이 마음의 천국, 교회 천국, 또 영원한 천국을 세 가지 천국 알잖아요. 근데 이 천국이 우리는 너무 중요해요. 천국은 반대 지옥인데 지옥은 여러분 너무나도 비극적인 겁니다. 극과 극이에요.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지만 지옥이 있는 가운데서는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왜 가정 천국이 무너지고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천국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힘이 없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완전히 극장이 되고 술집이 되어지고 교회가 존재는 있는데 완전히 엉뚱한 대로 다 어떤 데는요 교회를 사가지고 일부러 절 마크를 딱 해놓은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천국이 점령당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르쳐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기쁨의 시작, 천국의 시작 이거예요. 천국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낳듯이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내 죄짐을 짊어지셨고 믿으면서 우리의 죄는 다 주님이 짊어지셨으므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이제 해결됐다 이거죠. 그럼 어떤 자만이 해결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다 짊어지고 해결해 주는데 그 중에서 믿는 자만이 그 사람 것도 해결해 줘서 근데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않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천국 여러분의 수단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가정천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천국을 이루는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돼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란 여러분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명성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이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이 모드로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속에서 정말 생명력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 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의 천국이에요. 교회의 천국이 되어지고,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대는 뭡니까? 천국대예요. 구원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셔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제는 죄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기 때문에 이 전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전도를 통해서만이 복음의 시작이 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코너 읽어보신 분 있어요? 제가 읽어보시라고 했는데요. 아직도 못 읽었죠? 바빠서. 여러분, 성경 읽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안 하면 또 읽지도 않아요. 우리 그 한국 사람이 이민 가서 미국에 생활하는데 열심히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속에서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복음을 전가하고 싶어서,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다가 웅장한 궁궐 같은 집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배를 딱 눌러요. 눌렀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또 누릅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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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없나 보다 해서 다시 가다가 강력하게 다시 들어가 눌러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가서 누릅니다. 눌렀더니 누구세요?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좀 열어주세요. 열어줬더니 예수 믿으시냐고. 안 믿는다고? 이걸 꼭 예수 믿다 전도지를 준 거예요. 전도지 주는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만났습니다. 자초적인 이야기한 거예요. 배를 눌렀을 때 띵동 또 띵동 또 띵동 했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목을 밧줄로 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띵동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가 찾나? 그러다가 그냥 이제 가겠지 하는데 또 눌러요. 또 지체하고 있는데 또 눌러.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나서 나중에 이제 갔나 보다 하는데 또 갔다가 와서 눌렀다고 했잖아요. 눌렀더니 거기에서 야,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나 보다 해서 누구세요? 해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주고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했더니 이거 예수 믿으시라고 줬는데 딱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꽂혀버린 거예요. 꽂혀가지고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예수를 믿어요. 자, 전도의 현장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문제를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일생을 아름답게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았다는 그 사건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대회라고 한 것은 정말 복음 한마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으로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것은 우리는 전해주는 역할이요, 역사하심으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 오늘 우리 구했잖아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순종하고, 손 들으라고 하네. 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누구는 지금 손 안 들었어요? 자, 손 들 때까지 합니다. 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제 다 했네요. 이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면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주 앞에 돌아오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으로 안 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험한 세상, 자식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여러분 믿지 못하고 정말 비참한 윤리 도덕이 무너진 이 시대에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구원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동참하여서 천국을 만들어주고 만들어가고 확대시켜서 우리는 계속 확대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생명력 있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